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바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설의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룻뱀을 이스라엘 자손 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생각이 새로운 세대 속에서는 내가 만사 형통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정동진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안에 있는 그 당진 쪽에 서산에 있는 해돋이를 보러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해를 바라보면서 새벽에 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번 한 해에는 형통스럽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쫓아가서 무당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느냐, 이번 올해는 내가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도를 보게 되면 막연하죠. 왜 막연하냐면 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재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절에 가서 어느 부처에 코를 잡고 기도하면 뭐가 된다. 발가락을 잡고 기도하면 뭐가 된다. 근데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마음의 위안 받으려고. 그러나 전설처럼 느껴지죠. 전설같이. 우리가 전설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서 그냥 막연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서 좀 그것에 힘을 좀 빌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나아갑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떤 무엇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형통한 삶이 있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냥 형통한 삶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형통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떠죠?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소원하는 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형통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야기할 적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그 형통을 갖다 놓냐면은 성취된 것 갖다가 형통이라고 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마다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끔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넘어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요셉을 볼까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의 아비가 된 걸 갖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죠.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이 자신들이 임금이 되지 못하게끔 그를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마침 그때 노예상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노예가 팔아먹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서 그가 착고를 차고 사막길을 건너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에서 노예 상들에게 이제 매매가 되어지죠. 시장 한복판에 그들을 갖다 세워놓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짐승처럼 사고 팝니다. 그 사업할 적에 보디발을 만나게 되죠. 우연한 기회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였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간다면 세상적 개념으로 본다면 저주 중에 저주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형통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요. 세상적 개념으로다가 바라보면 어떠냐고요? 그건 저주 중에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대요. 형통이 아니잖아요. 만사불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 황당한 사건은 여러분들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들 요셉이 이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원망과 불평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하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게 형통이냐고요. 도저히 여러분들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자 형통했대.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 형통한 삶 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이제 훗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45장이죠.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은 당신들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시려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 변방에서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밖에 내가 더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게 형통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를 역사 무대 가운데 그대로 실현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시는 방법이 바로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요. 보디발의 손길을 통해서요. 내가 감옥이라는 그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애굽의 통치 삼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내게 주셨으면 내가 그걸 경영하는 법을 그곳에 배우게 만드신 것이요. 그러니 이게 다 형통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여러분들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길을 형통한 길이라고 말하고 이 길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주하고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 욕하고 떠나야 되죠.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잘못한 게 많길래,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하나님의 법을 내 지키려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내가 이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했는데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알았어요. 그분께서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데 칠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부활을 내게서 넣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신 바를 역사의 밀병 그대로 다 실현시키려고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드러나는 인생 만들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였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기를 얻어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스기야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훗날 교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되고 말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통치하는 29년 중에서 14년 동안은 진짜 하나님으로는 극찬을 받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을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20세의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으나 여호와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우상숭배 아주 골수 문제라는 것이죠. 온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에서 우리가 말하면 무당집을 만들어 놓고 굿하는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치성을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도 있죠. 자기 아들과 불 가운데 지나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가 36살에 그가 죽고 그의 다음 때로다가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몇 살이 되면 25살에 왕이 되거든요. 25살에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것, 그가 밟는 땅은,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역사들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성경은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참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자리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회의가 유인이 아닌가요? 회의도 유인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대신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더군다나 모세 때부터 시작된 모세가 만드는 놋뱀을 갖다가 부셔갖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이거는 우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 누가 와서 십자가를 갖다가 이곳에서 불태운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모세 때부터 여러분 지금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니까 언제까지냐. 저 사무엘 시대 때도 여러분들 그거에 존재했었고 다윗 시대 때 존재했었는데 비록 다윗 때 여러분 그걸 섬기진 않았습니다만 숭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걸 갖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부셔갖고 가루로 만들어 버려갖고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훗날 신약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모든 권세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나니 너희들의 상관들에게 복종을 하되 하나님께 복종하자. 복종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다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사람 하나하나를 들어갖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역사를 쓰고 한 기업의 역사를 쓰고 한 지역의 역사를 쓰고 그 모든 권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더군다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시냐?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학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갖고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내가 마치려면 나는 하나님 능력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환란이나 기근이나 아사나 죽음이나 옥에 갇힘이나 사형선고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 이룰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자기 전부를 걸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최고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요. 내가 여러분 나의 전부를 걸고 내가 무슨 일 하는데 여러분들 안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전부를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전부를 건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루스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롯뱀을 부셔버렸고 산당을 폐해버렸고 우리가 말하는 무속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불질러버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피하게 시킨다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 앞에 나갈 적 여러분은 어린 소년 갑옷이 여러분 땅에 끌렸잖아요. 갑옷이 어디까지 가는 거죠? 무릎까지 가는 거죠. 무릎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윗이 입었더니 땅에 끌렸어요. 그래서 입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아주 여러분들 아담한 아이였었죠. 제가 있는 가운을 갖다가 여러분들 저런 무릎 위로 올라가요. 무릎 바로 밑에까지 내려가는 가운은요. 근데 무릎강 가는 것인데 여러분 무릎강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 에이토를 갖다가 저기 우리 권우의 깊이 어떨까요? 발끝에 끌리겠죠. 그러니까 발끝에 끌리는 갑옷이 입고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간 거죠. 그렇게 연약한 한 소년인데 자신의 전부를 걸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순교자에게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보죠. 자기 전부를 걸었어요. 그러고 나가면서 말을 하죠. 너는 창과 칼 갖고 나오지만 나는 창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나가노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 결과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하시더라 이겁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다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서 극찬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우리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에 오타가 나왔네요. 그의 전후에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야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전후에 어떤 사람도 너만큼 나를 의지한 자가 없다.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하나님 것 갖고 내가 나아가는데 내 전부를 걸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극찬해 주시는데 어떤 극찬해 주시냐면 너의 전후에 너만큼 나를 의지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좀 어려움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지나온 우리 1년을 돌아오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으나 보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았었어. 그런 게 없었나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능치 못하시는 창조주예요. 그분이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오늘도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라는 의심이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7분만 지나면은 새로운 새 시대인 2020년도라는 새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삶의 하나하나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형통한 자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너의 삶 속에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너는 죽었고 오늘 네가 산 것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렇게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신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랍니다. 저는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너는 믿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익을 패한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무익에 힘쓰라. 모여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침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힘을 쓰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아는 알미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저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그러잖아요. 10,000가지를 배워갖고 10가지 목숨 먹는 여러분들 바보 같은 인생도 있어요. 1,000가지를 배워갖고서 10,000가지를 써먹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분류를 그렇게 분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진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갖고 살지를 못해. 또 요나처럼 알기는 너무너무 잘해서 말쟁이야, 소피스트야, 소피스트. 저 헬라 철학자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가지 배우고 10,000가지를 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와 다윗 같은 인생이에요. 바울 같은 인생 되면 더 좋겠죠. 10,000가지를 갖고 10,000가지를 써먹고 20,000가지를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내년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게 극찬을 하셔야 돼요. 너의 전후에 너만큼 나를 의지한 자가 없도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아무도 싫은가 봐. 너의 전후에 너희 외에 나를 이렇게 의지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복된 인생 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은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요. 저 요셉이 여러분 그 길 갈 수 있었냐고요? 갈 수 없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야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좋은 길, 비단길을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용사 만들어 이끌어 간답니다. 그 용사 만드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우리 이제 진정으로 비단길만 우리 바라보며 가지 말고 하나님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굳게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갖고 힘이 앞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왜 목회자가 받아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마음을 어디다 뺏기고 하면 세상의 문제에 여러분은 마음을 뺏기고 가요. 근데 목회자는 어떻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왜 우리에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업을 주지 않을까요? 기업 주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죠? 말씀 연구와 말씀 가르치기에 전념하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는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응답이 내가 받은 응답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순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굳세게 붙잡고 새로운 새 시대에서 우리 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새 시대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슬기야를 향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돈난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나의 영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가정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장을 열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의 집에 내가 언젠가 집어넣지 못한 기억도 안 나는 찬장 속에 있는 그릇들도 있고 내가 오늘 쓰고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잣집에 오면은 지형도에 진열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냥 그저 소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에 진열되어 있는 등그릇 그릇도 있단 말입니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만들어다가 천이 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마다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이빨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매일마다 써요. 매일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우리가 참 좋은 그릇,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도 여러분들 저 진열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주는 야 참 이쁘다 소리 듣는 금그릇 물그릇처럼 보여지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그릇이 더 귀하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그릇이나 금그릇을 만들어주는 죄가 아니라 질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만든 이유가 있죠.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니까, 자부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마다 쓰여지는 그릇일 뿐이에요. 누구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여러분들 우리나 다 똑같이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에다가 보화를 담았대요. 여러분 질그릇에다가 그러면 보화 담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화를 담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여러분 그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자신이 교만에 찾아와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모든 부가 왔다고 잘못 착각하는 것이 이제 그건 교만이로 패망의 선봉이었지만 여러분 그의 태생은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으면 여러분들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질그릇에 보화를 담겨 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내가 불가능한 걸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그냥 하나의 입술로서 립싱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내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질그릇을 여러분들 잘 깨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얼음 쓸 적에 조심스럽게 써야 되죠. 놋그릇은 여러분 떨어뜨려도 안 부러지거든요. 금그릇 안 부서지거든요. 깨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잘 깨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쓸 적에 어떻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써요. 소중하게 써요. 그럼 우리가 설거지할 적에 여러분 조금만 잘못 드셔도 여러분 이빨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조심스럽게 질그릇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갖다가 삼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성전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한 건 보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게 오직 누구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 고린도서 4장 더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올싸움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꺼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왔다 할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더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 비단길인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길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우리 앞에 호랭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호랭이를 잡아온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랭이를 잡아본 사람은 여러분들 늑대 보고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호랭이를 피해 도망간 사람은 살쾡이보다 도망가거든요. 삭을 만나도 도망가거든요. 호랭이를 잡아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의 모든 권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장애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왜 시험을 보죠?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시험 공부해서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말라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년 올해 여러분들 1월 달에 틀린 문제 2월 달에 하면 또 틀려요. 기말고사에 틀린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월말고사에 틀린 문제가 기말고사에 왜 또 틀리냐고요. 시험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피하려고만 해요. 피하려고. 이거만 피하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호랭이를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권능이 내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거죠. 입술을 내가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권세, 내 권세, 내 능력 이런 거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 내 생명이 되어야 되죠.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가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다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바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또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고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뛰어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하였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요셉의 상황되면 저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누구한테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세상에 감당 못할 인생,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인생, 그들이 준다고 하는 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여러분들 그냥 겉다리입니까? 그 약속을 받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왔으면 여러분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지만 바울처럼 우리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존경하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보래 보기 내가 악한 자들의 것을 내가 게으른 자들의 것을 내가 다 빼앗았어. 오늘 충성된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2020년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그냥 거기다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점심 때 옷장 뒤놓고 저녁 때 거기다 다시 밥 먹을 사람 있나요? 씻도 안 하고 씻어야 되죠. 그 씻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내 인격이, 내 삶의 모든 방식이, 내 말이, 나의 뭐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거듭나야 돼. 예수의 십자가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 깨끗한 인생이 되어야 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뭐라고 하죠? 너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과 범관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 이보다 여러분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회자는 뭐에 전념하라? 뭐에 전념하라? 말씀 연구와 또 뭐에?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었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뭐로 해석되어야 돼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익에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 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가르치는 자가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신앙 뭐 아니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됐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곧바로 모든 교회가 타락돼 버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2년씩 1년 반씩 2년 반씩 3년씩 말이 전해는 교회들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하루에 5시간씩을 가르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타락해버려요. 오죽하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할 때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라.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 무너진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로다. 그릇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로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기도 천년만년 해도 안 돼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말씀을 피곤한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내 전부를 맡길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내 전부의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응? 못 맡기죠?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맡겨요? 그건 여러분 보이시피싱에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 그분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어디다 투자할 때 여러분 그냥 투자합니까? 어디다 투자하지? 그냥 투자하냐고요? 마구잡이에 투자하냐고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별것 아닌 물질도 내 생명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함부로 안 맡기거든요.
공부하고 맡기거든요. 연구하고 맡기거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거 내가 투자하겠어 하고 1억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매일마다 잠 못 자겠어요? 잘 자겠어요? 그거 갖고 도망간 거 어떡하지? 밤잠 못 자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삼성 이건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걸 맡긴 건 우리가 여러분 안심하죠. 저 사람은 절대 이거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 그러고 막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나의 전부를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맡겨야 되는데, 내 전 삶을 맡겨야 되잖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까지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 알기로 힘쓰는 새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 이 정도 알아. 여러분 내 이 정도 알았다는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모이기를 여러분들 피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이기를 우리가 합시다. 그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전부를 또 맡길 수 있잖아요. 한계를. 그분이 한계가 없으신 분인지 한계가 있는 분인지 유한한 존재인지 무한한 존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갈 수 있는 그곳은, 내가 가야 되는 그곳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게 꿈맨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일장천몽이에요? 내가 여러분 꿈꿨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실존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를 걸어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떤 믿음이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은 100점 맞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즐거우시기 때문이죠.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알거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심지 않았더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님이 나를 향한 교회 가신 그 길은, 하나님 나를 빚어놓을 그 자리는 열 골의 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 교회 가신 모든 교회 가시는 즐거우신 나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담겨진 보아이신 그리스도, 전능자이신 그분이 가시는데 그분이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의 한계가 얼마만큼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분한테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의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쯤 걸치고 살아가요.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한 발은 내게 놓고, 우리 이제 두 발을 다 주 안에 담읍시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 됩시다. 이것이 바로 질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이 새로운 새 시대가 진정으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 외에 전후에 너만큼 나를 의지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찬의 소리가, 그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 들려지는 복되고 복된 새 시대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들으셔서 이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들 말씀에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거에 저희들 사모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인격이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너의 전후에 너만큼 나를 의지하는 자가 없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얼굴을 가지고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